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예. 목사님, 네.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뜬금없는. 네. 혹시 네. 세계 일주 한번 해보셨어요? 세계 일주는 아직 못 해봤죠. 그죠. 예, 뜬금없네요, 네. 진짜. 진짜 뜬금없죠. 예. 네. 근데 네. 예, 꿈꿀 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세계 일주를 뭐 꿈꾼 적은 있는데 지금도 그 꿈은 뭐 제 가슴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진짜 어린 시절에 그 세계 일주 꿈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정말 바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었으나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계 일주 이걸 해내려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그만큼의 시간과 건강 맞아요. 또 직장이나 학교 또 이런 프로그램 녹화 이런 게 다 허락이 돼야 되니까 한마디로 세계 일주는 뭐 아무나 꾸는 꿈이지만 누구나 이룰 수는 없는 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바라던 그 꿈을 이루신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4인 가족이 1년 동안 모든 일상을 다 멈추고 세계 일주를 한 가족이 있대요. 그것도 이분들이 너무 특이한 거는 세계 곳곳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오지를 찾아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선교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신 용감한 부부를 오늘 하늘빛 향기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형윤, 이영애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부를 오늘 모셨는데 언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2014년도 1월부터 네. 2015년도 2월까지 한 385일간 세계 일주를 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네. 아니, 이 1년이 그럼 조금 넘게 다니신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들이 몇 살 때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 큰애가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좀 잠시 중단하고 네. 세계 일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런 일정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여행을 누가 어떤 분이 계획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왜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누구나 꿈꾸듯이 저도 네. 이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버킷리스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책을 읽어보면 뭐 고대 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가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뭐 그다음 제 남미의 문명들 그런 식으로 꿈을 꾸다가 이제 구체화를 시키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그 온누리교에 등록을 하면서 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와 선교 비전을 통해서 그분의 목회 철학과 액치 29의 비전을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의 방향을 선교지도 같이 방문하면서 전 세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옆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끄덕끄덕 지금 맞장구를 이렇게 쳐주시는데 어떻습니까? 한 명이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 사실 마음이 딱딱 맞지 않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게 그렇죠. 1년짜리 여행이거든요. 예. 평소에도 이렇게 마음이 딱딱 좀 잘 맞으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딱딱 맞지 않고요. 예, 세계 일주는 남편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청년 시절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네. 결혼을 20대 때 했는데 뭐 내 나이 40에 세계 일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 40이 오나 언제 오나 네. 먼 얘기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혼자만의 꿈이다 이렇게 하루 생각을 이틀 된 해가지고 꿈이 아니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냥
뒀어요.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마흔이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순예배나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보고 얘기를 계속 선포하듯이 갈 갈 거라고. 거라고. 네. 그때도 계속해서 뭐 같이 가자 싫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마흔이 돼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간다. 이게 지금 애들도 다 크고 공부시켜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안 가게 해서. 그건 아니고 너무 이제 강력하니까 계속해서 선포해온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1년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라고 하시면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그 2013년 네. 그때 이제 온 가족이 40일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를 했죠. 이제 각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40일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도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자. 네. 그래서 남편 보고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노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서 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네. 같이 가기로. 와. 네. 아,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특이한 집안이다. 이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정말 지대한 계획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기도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네. 어쨌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를 뽑았을 때 그 보니 마띠아를 그쵸, 뽑았을 그쵸. 때 그 제비 뽑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구약에도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또 일을 아간을 뽑을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야, 나도 진짜 세계 일주 가보고 싶다라는 분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이 과정은 준비를 했는지 준비 과정을 아주 심도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른 것보다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첫 번째 네. 목표가 우선순위가 세계 일주기 때문에 네. 뭐 집을 팔아서라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꼭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고 있는 집을 이래 월세를 주면서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네네. 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래 투자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급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월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증금과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시드머니가 계속 만들어져서 여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총각 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일리지를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마일리지도 많이 모았지만 또 모든 카드를 마일리지 카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에 이래 보니까 온 가족 4명 가족이 네. 지구를 한 2바퀴 정도 돌 정도로 마일리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아, 비행기 마일리지가 그렇게. 네네네. 오. 그때가 되면 소멸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이렇게 소멸되기 전이라서 전이고. 전에도 지금 모여 있는 게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뭐 유럽, 미국 다시 한국까지 오는 이렇게 횡으로 네, 한 바퀴, 이렇게 예, 그리고 유럽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아공, 그다음에 온갖 아프리카 곳곳을 해서 하는 또 종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일리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굉장히 뭐 제가 판단할 때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인데 그게 세이브가 됐는 거죠. 아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 사실 이 아내 되시는 영애 집사님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뭐 집사님은 총각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걸 아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흔쾌히 학교 그만두고 따라간다고 했을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제 되는 때였잖아요. 네, 그때는 아이들은 크게 반대를 안 했어요. 네. 뭐
워낙에 여행이나 이런 것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한국에서도 뭐 네. 캠핑도 많이 가고 그렇게 했어서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모르고 네. 이제 같이 어쨌든 가족이 간다 했을 때는 아이들은 뭐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문제는 다녀와서 자기 학년으로 이제 시험, 뭐 국어, 수학 시험만 살짝 네. 보면 이제 점수만 조금 넘으면 그 자기 학년으로 다시 갈 수가 있었고, 아, 예. 네 첫째 딸 아이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먼저 갈 거냐, 이제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때 와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공교육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가족 여행이 더 중요하다. 네. 그만한 시간이 없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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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기본적인 가족들의 이렇게 사랑과 신뢰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꿈꾸는 분들은 뭐 오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아빠는 좀 마일리지를 좀 쌓으시고 어릴 때부터 캠핑도 좀 가시고 네. 하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네요.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여행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세계 일주라 그러면 뭐 아시아, 유럽, 뭐 미주, 뭐 남미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으면 뭐 동남아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험하고 어렵다는 아프리카에 먼저 선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계획만 있었지 뭐 간다는 마음만 먹었지 치밀한 계획은 없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출발이 1월 달에 했으니까 겨울이었어요. 네네. 겨울인데 이제 겨울 복장이라든지 옷들은 굉장히 많이 부피가 크니까 여름만 찾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일 때 여름을 보니까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그냥 여름을 찾아서 쭉 이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북미로, 북미에서 다시 겨울 될 때는 남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 아프리카를 했는데 그렇게 힘든지는 제가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남미로 갔었을 때는 남들은 힘들다 그랬는데 저희 가족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네. 여행을 하게 됐죠. 네. 예. 추위를 일단 좀 피해서 네네. 철새처럼 다니신 예. 거가 되겠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뵙고 오지를 가신 거잖아요. 예. 네. 또 그때 그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일 먼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그 섬을 먼저 첫 번째 사역지를 방문하는 걸로 잡았는데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김창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그 마다가스카르의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시고 그 사모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신데 의료 선교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좀 떨어진 곳에 안찌라베라는 곳에 강원병 장로님이 또 네. 계셨고요. 그리고 남아공에는 이렇게 남아공 한인교회가 남부 아프리카 전체의 그 선교를 이렇게 되게 후원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네. 네. 그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좀 굉장히 큰 이렇게 민폐를 끼쳤죠.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네. 네. 아, 그러면 선교사님 댁에 머무신 건가요? 되게 머물지는 않고요. 않았고, 별도의 예.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사역지를. 하면서 그 고아원 사역도 하고 빈민 사역도 하고 극률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또 의료 사역도 같이 하면서 네. 많이 봤습니다. 작은 NGO처럼 온 세계를 그 사역지를 다니신 거네요. 뭐 좋게 얘기하면 예, 또 다른 남미의 선교사님들 만난 그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소명이라는 영화를 네네. 찍으셨던 네. 분이신데 이제 그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네. 근데 저희 부천 온누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계신 아마존에 가고 싶다. 저희가 세계 일주를 할 건데 한번 찾아뵙고 싶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네.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일 주소 하나 가지고 남미를 갔을 때 이제 멕시코에서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고 싶다 하니까 적극 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아무 그거 없이 가서 만나 뵙고 강명관 선교사님은 이제 아마존에 바나와족이라고 있어요. 그 언어는 있는데 그 문자가 없는 그 지역에서 그 아이들 그 거기에 있는 바나와족을 위해서 그 문자를 만드시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텔링으로 책을 만드시는 그런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 직접 저희가 갔죠. 그래서 그 사역지에 네. 들어가서 아마존의 바나와족도 보고 그 강명관 선교사님을 브라질 아마존에서 뵙고 강명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이제 이재삼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또 아르헨티나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남미로 오시는 아르헨티나로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같이 도와주는 청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다녔죠. 네. 와, 근데 저는 그 소명 보면서 와, 저는 진짜 아마존은 벌레 때문에 네. 저기는 못 가겠다. 저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랑 지낼만 하셨나요? 엄청 벌레가 진짜 너무 많고 네. 진짜 그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살이 있는 부분 더운데 피부. 네 그죠 피부 있는 부분은 다 흡혈 그 벌레들이 앉아가지고 네.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그래서 너무 가 끔찍하고 아프고 조금 따갑기도 하고 네. 이렇게 벌레를 간지럽고. 쫓아내면 가렵기가 시작해요. 그렇죠. 뭐 바르는 모기약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네네네. 아, 그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리지 않냐. 우리는 새로운 피라서 무느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도 물리는데 굉장히 적응이 된 상태고 네. 그 벌레들이 새로운 피 맛을 안다고 아,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던가요? 네 예. 저희 더 많이 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쫓으면서 그냥 네. 그 활동을 했죠. 네. 근데 뭐 기특하게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너무 그 바나와족 네.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아주고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봐서 정말 너무 감사한 기특하네요. 생각이 들었죠. 네. 아, 처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세계 여행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예.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네. 아이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갈 때는 도쿄 디즈니랜드 그죠? 이렇게 가고 이제 그다음에 어디? 그러면 네. 뭐 발리 놀이동산. 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유명한데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뭐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관광식의 그런 상상들을 하는데 아, 이게 그런 여행이 아니라 네. 선교지 현장을 가서 또 만나는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주변 분들 또 이웃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싹 체험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건데 어떠신지요? 저희는 이제 말로만 들어서 그 생생한 감동과 현장을 예, 상상만 할 뿐인데 그 일반 이런 세계 일주 여행하고는 감동이 틀리죠?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저희들도 처음에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방문한다고 갔는데 네. 하나님께서 좀 예비해 주시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저한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애들과 저희들이 한층 더 이렇게 세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저희들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너무 거룩하게만 다녔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즐길 거 다 즐기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녔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 것 같고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허락해 주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선교지에서 저희 CGN TV도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CGN TV를 제일 처음 이렇게 개국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네.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마다가스카르의 강원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은 대전에 계셨던 분인데 한국전력에 계시면서 네. 마다가스카르의 선교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계시면서 마다가스카르를 2번이나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부족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셔서 그 축산을 하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뭐 항생제 이런 거 투여 없이 친환경 공법으로 네. 돼지를 키우는데 제가 그 돼지 우리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무항생제 공법으로 키우면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말라가시들한테 한 64두를 분양을 시켰어요. 네. 너네들이 키워라. 그랬더니 그쪽 분들이 뭐 사료값 달라, 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래 주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 말라가시 목사님들을 10대분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래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농업 기술, 축산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교인들한테 좀 전파를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배워 주는데 내한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지치셨는 거예요. 예, 의욕이 꺾이죠. 진짜. 완전히 의욕이 꺾여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완전히 접으셨는 거죠. 접으시고 짐을 다 사서 컨테이너로 짐을 보내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대요. 기간이. 근데 2달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CGN에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CGN TV 안테나를 달아주겠다고. 네. 그래서 2달 후에 갈 건데 괜찮냐고. 그래서 달아주겠다고 그래서 안테나를 달았는 거예요. 네. 그 2달 동안 계속 있으면서 CGN TV를 24시간 계속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네.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보고 농업기술, 축산기술을 가르치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때 크게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로 가서 보니까 축산기술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은 게 교육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서들 이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그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가서 이재원 목사님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근데 사실상 저는 부천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재원 목사님을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혹시나 제가 만나게 되면 꼭 말씀을 드리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 좀 희박하다. 근데 오늘 이 자리 빌어서 혹시 이재원 목사님 보고 계신다면 꼭 제가 말씀드렸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뭐 네. CGN TV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신 현지 선교사님을 또 만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 가족도 CGN TV를 그렇게 세계 일주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나그네 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나그네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큰 위로가 되던가요? 한 목사님께서 왜 그 CGN TV의 요지가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흘러만 보내기 때문에 네. 공급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나그네들 입장에서 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가족들이 서로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시간이 되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마존 한복판에서도 CGN TV로 새벽 예배, 맞아요. 이제 또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다 드렸으니까 뭐 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행 중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막상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온 지구의 오지? 예, 곳곳을 다 가보셨는데 정말 그래도 선교가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군데 또 한 군데 계신 분은 거기만 아실 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다니면서 보실 때는 또 여기가 정말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때도 시급한 있을 곳이 것 같아요. 있다면? 네.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무슬림 지역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슬림들이 많이 진출했던 나라,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영국에서 네. 영국의 런던 브릿지를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견학을 왔는가 봐요. 네. 막 줄 세워서 유치원 애들이 막 오는데 한 40%가 무슬림이더라고요. 유치원 애들이. 야,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놓고 또 유럽이 또 이슬람화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유치원 선생님 중에 20% 정도는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슬림인데 그 애들을 가르칠 때 무슬림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슬림들은 열심히 정말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넉넉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 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막 저 오지도 급하지만 도심에 무슬림화 되고 있는 것도 더 진짜 기도할 제목이네요. 네네. 또 하나 좋았던 거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들 만나셨는지. 네. 저희가 그 처음에 시작한 곳이 마다가스카르고 거기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만난 또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그 곳에서의 생활들을 보면 정말 그 저희가 있는 곳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CGN 하나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고 공급이 돼서 새 힘을 얻어서 또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네. 자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 하늘이고 땅이고 뭐 산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분들보다 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들이 더 아름답고 정말 대단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나는 지금 너무 뭐 TV를 보는 것도 쉽고 그 하나의 말씀 보는 것도 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들이 너무 이제 귀하잖아요. 쉽지 않고 네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시는 그 마다가스카르에 그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차를 운전을 하시지를 못하세요. 근데 그 전부 다 흑인들 사이에서 그 버스가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봉고 같은 그런 건데 그거가 버스인데 봉고에 뒤에 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나무판 같은 진짜 이런 그 의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런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셨다가 퇴근을 하시고 대중교통을 그렇죠.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네, 알아요. 이용을 네.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뵙는다든지 그리고 뭐 그 강원병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가면 수도를 떠나서 이렇게 근교에서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그 안치라베라는 곳은 수도에서 거의 170km인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사모님하고 두 분만 그곳에서 그 나라의 그 진짜 말라가시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훌륭하다. 네, 정말 맞아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여행의 시작으로 그 삼았던 거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죠. 네네네. 그리고 또 약간 또 은혜로운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나 뭔가 또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죠? 네. 감사하게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그 가이드를 좀 이렇게 현지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가족들만 전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보통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가이드가 무슬림 지역에서도 크리스찬이 붙여지고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집트의 룩소르 지역에서 했는데 현지 가이드가 미라라는 이집션이에요. 네. 이집션인데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귀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게 되고 그분은 영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또 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됐는 게 콥트교. 예,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묻고 또 그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왕조 중에 19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가장 강력한 왕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가이드로 인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듯이 그런 걸 예배해 두시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사도바 순교 기념 교회예요. 네. 로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제 순교 기념 교회에 가셔가지고 하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선교를 많이 하고 정말 가장 귀한 종으로 쓰였는데 왜 그 몸에 있는 가시도 이렇게 뽑아주지 않으시고 왜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왜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교회는 반드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차를 몰고 갔는데 그 교회가 12시부터 3시까지 문을 닫는 거예요. 낮에요? 예, 그렇죠. 12시 조금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 다음 숙소까지 가면 제가 아파트먼트 같은 거를 예약을 해서 가면 주인이 좀 늦게 가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기 위해서 막 전화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3시까지 기다렸어요. 교회를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거기는 순교지고 또 머리가 이렇게 참수를 당하면서 떨어졌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튀면서 우물이 났다고 그거를 또 우물 표시를 해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죽을 때라도 편안하게 죽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고 나가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여러 현지인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도를 잠시 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그때 너무 강렬하게 느꼈고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데 그냥 방언이 한 30분 이상 계속 터지고 나오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아들이 한 4학년인데 이 30분 동안 손 붙잡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 똑같이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 아내도 그 방언이 멈추질 않고 저도 멈추질 않고 계속 하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서 겨우겨우 이렇게 기도를 멈추었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막 눈물하고 땀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좀 닦으면서 이렇게 주위를 살폈더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리고 수습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태리 모녀가 어머니하고 딸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고 딸이 영어를 좀 한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리고 너네 기도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기도하는 것 같아서 저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냥 기도하면서 느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로 옆에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죠. 그 기도로 인해서 저희들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모습이 워낙 좀 비참해서 그 두 분만 이렇게 찍었어요. 찍으면서 지금 또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기를 야 이게 중보의 힘이 정말 크구나. 근데 그 기도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런 힘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또 경험케 해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동스러운. 와 진짜 말 이렇게 전에 듣기만 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셨네요. 네. 뭐 성경에도
그 방언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예, 그 필요해서 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 정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예, 그런 시점에 네.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 감동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뭔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네. 그 댁은 어떠셨는지 비포 애프터 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평을 한다면 어떠신지요? 예. 네. 아이들이 사실 뭐 얼마나 우리 안에 뭐 크게 바뀌는 게 있을까 그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보고 뭐 대단한 걸 봤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겠어. 정말 대단하다. 좀 많이 보는 눈이 달라졌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그 질문을 아이들한테 했더니 이제 첫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첫째 아이가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처음에 거의 한 달 정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365일 24시간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걔가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다. 아이죠. 네,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 저희도 긴장하고 아이들도 긴장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다음엔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정말 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를 와서 이제 처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큰 대로가 있었거든요. 그 큰 대로에서 저희 온 가족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우리가 원래 그 전에도 뭐 사이가 나쁜 그런 가족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웃음이 흔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저녁 식사나 아니면 같이 온 가족이 4명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뭔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가족 굉장히 화목한 것 같아. 더 화목해진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또 딸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너 세계 일주 갔다 오면 뭐가 달라졌어? 뭐 이렇게 계속 묻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뭘 생각하고 세계 일주를 다녔었어야 했나? 내가 그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놓치고 다녔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는데 내가 뭐가 제일 크게 바뀌었을까? 그걸 고민을 했더니 용기가 생긴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주저주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용기 있게 그거가 왜 주저할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새롭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창하게 뭔가 정말 사람이 뭐 바뀌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정말 그 시간이 추억이 되고 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가 더 가족의 큰 하나를 묶어주는 끈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네, 너무 귀한 공감. 사실 같이 그렇게 화목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여행 다니신 그 여행기를 책으로 만드셨어요. 네. 네. 단 큰 가족의 큰 가족의 우당탕탕 세계여행. 네네네. 네. 표지는 어딘가요 지금? 이거는 이집트의 흑사막이에요. 그리고 네. 이건 지금 아프리카 얘기만. 네. 예. 그럼 나머지 얘기는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총 4권이 나올 건데요. 네. 2권이 유럽편이에요. 유럽편인데 한 4월 말, 한 5월 초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북미, 중미, 그다음 남미 이렇게 해서 4권 정도가 순차적으로 나올 건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즌 2 계획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과 달리 계속 이렇게 노를 하고 있어요. 싫어 그래서 네,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잠깐 줘보세요. 뭐- 이 표지에서 이렇게 공중에 떠서 찍은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점프하면서. 점프. 그럼 이건 가족이 붕 떴는데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현지 가이드가 네네네. 예, 그 사막 투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이런 사진을 갖고 있는 가정이 전 세계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네. 예. 어쨌든 이런 투어를 하시면서 이런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안부 한번 전해 보실래요? 오늘 또 겸사겸사 그동안 만났던 또 전하고 싶은 선교사님이나 많은 이웃들에게 이 카메라 보시고요. 아무래도 인사해 주시면 그거는 좋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저희 아내가 좋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각국의 그럼 선교사님들께. 어디를 볼까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희 여행 다니면서 짧게든 길게든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그네처럼 정말 그냥 거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사랑 그리고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빚이다 생각하고 저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가슴에 당기는데요. 이런 가족 여행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 뭐 시차, 뭐 아니면 입에 안 맞는 음식, 또 무슨 흡혈, 무슨 곤충,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딸의 이야기. 이 24시간 가족이 붙어 있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여행을 가기 전에 이 가족들끼리 마음이 합해지고 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이게 어떤 위험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여행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으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강추입니까? 네. 추천은 하나 다시 가고 싶진 않으신 건가요? 네, 일정을 조금 수정을. 어쨌든 꼭 한 번 했으면 좋을 일. 네, 한 번은. 좋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감동과 감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감탄까지 하게 되는 하늘빛 향기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